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웃으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얼굴을 보며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전문가이자 철학자이기도 한 나심 탈레브가 그의 저서 블랙 스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가 확실히 예측 가능하다고 믿는 오만에 빠져 있다. 나심 탈레브는 이런 예를 들지요. 수천 마리의 백조를 봤다고 해서 모든 백조는 하얗다고 확신하는 순간 단 한 마리의 검은 백조 블랙 스완이 나타나 그 확신을 산산조각 낸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우리가 확실한 내 집 마련, 확실한 노후 보장, 확실한 건강 관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완약한 유리판 위에 서 있었는지를 우리는 팬데믹과 경제 위기 등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한 바가 있지. 여기에 우리 인간 존재의 모순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확실한 걸 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실존은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내가 원해서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확실히 모른 채 불안 속에 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실존적으로 끊임없이 확실한 것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실제로 인간은 이를 위해 돈을 쌓고 인맥을 다지고 지식을 쌓고 건강을 챙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로 부부관계를 봅시다. 인간은 가장 확실한 내 편을 갖기 위해 결혼합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이 실상은 남의 편이었다는 사실을 결혼 몇 년 만에 다들 깨닫지 않았습니까?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요 순한 토끼 같은 오빠 하면서 내 말을 순종하는 내 편 아내라고 믿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아니 순한 토끼가 아니라 육식동물이었구나 느낍니다. 조금 있다가 아니 육식동물이 아니라 사실은 호랑이였구나 느낍니다. 결혼 10년 차가 넘어가면요 아 날개가 달린 호랑이구나 그것도 내 뒤를 빙빙 돌면서 언제든지 나를 물어뜯을 수 있는 이 사실을 결혼 10년도 안 돼서 깨닫게 되지요. 이것이 인간이 처한 처참한 현실입니다. 불확실한 것으로 넘친 세상 속에서 확실한 것을 찾아 헤매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질문이 생기지요. 왜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을까요? 이에 대해 심리학에서는 통제 환상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 빠져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통계적으로는요 비행기보다 자동차 사고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요 비행기보다 자동차 운전이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왜인지 아세요? 내 손에 운전대가 쥐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손에 운전대를 쥐고 있으면 내가 상황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내가 운전대 손에 쥐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믿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 위의 현실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음주운전자와 갑작스러운 기상악화, 그리고 도로 상황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확실하다고 믿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1초 뒤의 상황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바다를 유영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에 이 불확실성의 바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랑하는 긍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다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불확실성의 바다를 빠져나와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만하게 아멘. 아멘. 바라기는 오늘 그 방법과 기회를 알고 우리의 것을 누립시다. 그래서 함께 확실하고 안전한 반석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길지만 저를 따라해 봅시다.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확실하고 안전한 반석에서 옆분을 보며 웃으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방법과 기회가 있습니다. 시작. 방법과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의견,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시죠.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는 말씀은 세상의 모함에 지친 우리를 향해 사실 유일한 절대적 확실함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고 수고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의문문을 통해 부정적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희는 틀렸고 내게 정답이 있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어필이세요. 야, 너희는 틀렸어. 하지만 내게는 정답이 있어. 이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느라 온 힘을 다하는 자녀를 보며 그 항해를 빼앗는 것 대신 자녀의 부르튼 손을 먼저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그 소중한 열심이 헛된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 것을 안타까워 계신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적 확실함을 강하게 피력하시며 그것을 3절에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계시지요. 우리 같이 본문 3절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보세요. 세상은 만약 상황이 좋아지면, 상황이 좋으면 은혜를 주겠다고 계약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즉 블랙스완이 나타나 모든 예측이 빗나가는 순간에도, 통제 환상이 깨져서 무력감에 빠지는 순간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상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불확실성이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 모호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의 식탁으로 같이 나가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불확실성이 넘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확실한 은혜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나 조건 없이 주시는 무조건적 수용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확실함은 철저히 인과 관계라는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가 이만큼 주겠지 라는 것이 세상의 철칙이지요. 직장인들이 매달 월급날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달간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내가 몸이 아파 병들어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순간 그 확실했던 월급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지요. 세상의 확실함은요, 사실 가장 흔들리기 쉬운 모래 위에 선 것과 같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인륜 최후의 보루라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조차 이 인과관계에 오염된 것을 봅니다. 상담 심리학자로 요즘 가장 핫한 숭실대 이호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현대사회에서 부모, 자식이 경제적 손실 앞에서 단 몇 번 만에 손절하는 비극을 자신은 너무나 많이 목격했다고. 여러분, 손절은 관계의 단어인 절교와 다르지요. 손절은요, 주식시장 용어입니다. 내게 손해를 끼치는 우량주가 아니면 가차없이 잘라내는 것이 손절입니다. 내가 삼성전자 우량주자가 샀는데 보니까 값이 뚝 떨어져. 에이, 손절! 팔아버리는 것, 이게 손절이라는 개념입니다. 경제용어, 주식용어죠. 이런 계산기 같은 논리가 거룩한 가정 안까지 침투한 겁니다. 세상은 이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가치인 효용 가치를 사랑합니다. 남녀관계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의미는요, 그 사람의 효용 가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 사랑의 효용, 그 사람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요, 사랑을 손절하죠.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불확실한 세상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하나님은 이 서늘한 계산기를 박살내며 선포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이건 단순한 초청이 아니지요. 인과관계라는 사실을 묶인 세상의 경제 논리를 뿌리째 뒤흔들어 거꾸로 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복입니다. 세상은 가진 자가 이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비운 자가 채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전복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이 무조건적인 수용이 확실한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계약은요, 내가 변하면 파기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요, 나라는 변수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란 상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죠. 수시로 흔들리고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함의 근거를 갈대 같은 나에게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난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사랑의 근거를 내게 두면요, 그 사랑은 불안한 겁니다. 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웃긴 얘기가 있어요. 바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장터를 갔다 올 일이 있어 집을 나서면서 바보 아들에게 밭갈이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바보 아들이 똑바로 밭을 갈 것 같지 않은 근심, 염려, 생각이 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밭갈이 할 때 서 꼬리만 보고 그 방향으로만 밭을 가라. 그럼 일시적으로 밭을 갈 줄 아는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장터에 가서 일을 보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이 밭을 잘 갈았나 싶어서 밭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밭이 지그재그로 막 갈아진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난 아버지가 바보 아들 불렀습니다. 아니, 내가 속꼬리만 보고 그 방향으로만 밭을 갈랬더니 너 도대체 어떻게 밭을 간 거야? 그러자 이 바보 아들이 황당하다는 듯이 뻔뻔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아버지 말씀대로 이리저리 휙휙 움직이는 속꼬리 방향대로 밭을 갈았는데요. 여러분, 속꼬리가 휙휙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이리저리 휙휙 움직이는 속꼬리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근거를 두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보다 믿을 수 없는 것도 없지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에레미야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근거를 당신의 결단에 두십니다. 우리 상태가 아니라 나의 상태는요 날씨처럼 변합니다. 요즘 기온이 막 엄청나죠. 기온차가 아침에는 겨울입니다. 낮에는요 완전 초여름이죠. 우리의 상태는 수시로 날씨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용은 태양처럼 그 자리에 떠 있습니다. 내가 구름 뒤에 숨어 보이지 않을 때조차 태양은 나를 비추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지 않지요. 이것이 은혜의 확실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무책임해 보일 정도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속이 없어서 이래도 저래도 허하는 그런 분이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요, 인간이 진정으로 변화하기 위한 단 하나의 토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뭔지 아세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단 하나의 토양은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꽃은요 억지로 잡아 당긴다고 피지 않아요. 아우 꽃 빨리 폈으면 좋겠어. 막 잡아 당긴다고 피지 않아요. 말라 죽지요. 따뜻한 햇볕이 무조건적으로 내리쬐었을 때 스스로 꽃망울 터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책과 조건 때문에 억지로 끄매낸 분장이 아니라 사랑의 감격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변화를 하길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 우리를 고치게 우리를 품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확실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촌철살이 같은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 무조건적인 수용의 품 안에서 여러분 어느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자녀로 빚어져 갈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가장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무조건적인 수용에 자신을 맡깁시다. 시작. 무조건적인 수용에 자신을 맡깁시다. 너무 길죠? 자신을 맡깁시다. 시작. 자신을 맡깁시다. 아멘. 둘째, 불확실성이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만이 유일한 확실한 은혜인 이유로는 창조주의 철저한 나 자식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본문 1절 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1절과 2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라, 나오라, 사먹으라는 말투입니다. 이 말투는요 거룩한 성전의 언어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의 언어의 한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5장 4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두 말투를 잘 비교해 보세요. 뭔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분은요 정말 말씀의 은사가 있고 신학의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일부 때는 없었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느껴지나 잠깐 살펴봅시다. 먼저 지엄한 명령과 간절한 호객, 어조의 차이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나를 찾으라 라는 단어는 주로 성서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거나 율법을 준수할 때 사용되는 공적이고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혹은 제사장이 회중에게 선포하는 엄중한 명령형의 성격이 강합니다. 즉 살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제시하는 지엄한 분위기입니다. 반면 본문의 오라 히브리어로 호이는 주의를 집중시키는 상인의 외침입니다. 독일어 성서 주석가들은 이를 장도의 호객 소리라고 비유합니다. 성전의 위험을 갖춘 명령이 아니라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길거리에서 목청을 높이는 상인의 간절한 권유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시끄럽고 먼지 날리는 장날의 시장통, 생선 장수와 채소 장수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소란스러운 가판대 뒤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상인처럼. 그리고 지나가는 우리를 향해 손짓하며 외치십니다. 여기 공짜 포도주가 있다. 제발 와서 마셔라. 둘째, 심판의 경고와 결핍의 치움, 목적의 차이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 뒤에는 찾지 않았을 때 이 말 심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불의와 우상숭배로 죽어가는 민족을 향해 죽지 않으려거든 법도를 지켜 라는 이 생존의 마지노선을 긋는 말씀입니다. 안 지키면 죽어. 지켜? 이게 살리면 마지노선이야? 이 말씀인 거예요. 반면 본문은 심판에 대한 위협보다 청중의 갈증과 배고픔에 집중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결핍을 어떻게 채워줄지를 고민하는 자비로운 공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즉 심판받지 말라가 아니라 내 기쁨에 참여하라는 축제의 초대입니다. 셋째, 거리감과 파격적인 친밀한 관계의 차이입니다. 아모스 5장의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 심판주로서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지요. 하지만 이사야 55장의 하나님은 스스로 보좌에서 내려와 시당 바닥 눈높이를 낮추시는 수평적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주석가들은 이를 하나님의 자기 낮춤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아버지가 서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의 울음을 빨리 멈추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금계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은 성전 높은 곳에서 살고 싶은 나를 찾으라라는 지엄한 명령을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위험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지요. 거룩한 위험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거룩한 성전문을 박차고 나와 시끄럽고 지저분한 장터 한복판에서 장사치처럼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제발 와서 공짜로 가져가라 라고 말이지요. 놀랍게도 왕이 법전을 벌이고 메뉴판을 등격입니다. 심판주가 보호자를 버리고 가판대 뒤에 서신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체면보다 소중한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체면보다 더 소중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토록 자신을 비천하게 낮추신 하나님의 비하야말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증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은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에서 정점을 찍지요. 하나님은 낮추다 못해 직접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33년간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적고 있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은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게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이거 왜 안 켜졌습니까? 켜주세요. 갑자기 꺼졌어요. 언제부터 꺼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깊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귀한 영적 동찬 하나를 얻게 됩니다. 소개합니다. 확실함의 근거는 권위의 높이보다 사랑의 깊이에 있다. 다시 한번요. 확실함의 근거는 권위의 높이보다 사랑의 깊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말이 가진 확실함의 근거를 그 말을 한 사람의 권위의 높이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지요. 그렇기에 권위가 없는 아버지의 말보다 권위가 있는 대통령의 말을 더 확실한 말로 여깁니다. 틀린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상 확실함의 근거는 권위의 높이와 정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권위가 높아도 사랑이 깊지 않다면 그 말은 확신할 수가 없죠. 하지만 비록 권위가 낮더라도 나를 깊게 사랑한다면 그 말에는 진정한 확실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유대인 수용소에 갇힌 아버지 아들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주죠. 실화입니다. 아들은 매일 울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서 정말 나갈 수 있어요? 그거 맞아요? 나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약속하죠. 아들아, 확실하단다. 아빠가 목숨을 꼭 약속해 줄게. 어느 날 아들이 가스실로 향하는 명단에 적은 걸 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하고요. 몰래 기록실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바꿔치기 합니다. 다음날 아침 가스실로 향하는 트럭에 올라타며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정말 확실해졌단다. 아버지가 장교의 권위로 약속했기에 확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자녀를 지키려 했던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그 약속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으로 만든 것이었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을 맞바꾼 기록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포기하셨고 그리고 시장판 가판대 뒤에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면서까지 구원의 은혜의 확실함을 담보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곤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가진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더 확실히 믿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이기에 믿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지게 확신을 주는 믿음이 큰 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그 사랑의 깊이를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을 낮추다 못해 독생자까지 내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묵상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 확실한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이보다 더 확실한 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보다 옆분 보면서 인사합니다. 더 확실한 은혜는 없습니다. 시작. 더 확실한 은혜는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불확실성이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확실한 은혜인 이유는 다윗이라는 확실한 신뢰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같이 본문 3절 이미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론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실제 사례는 힘이 있죠. 하나님은 이 은혜를 굳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성군이었지만 동시에 처참한 간음자였고 살인범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인생의 블랙스완을 만난 사람이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블랙스완을 기억해 보세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최악의 사건이 터져서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블랙스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블랙스완을 만난 사람이지요. 그의 인생에 한때 백조로만 가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모셔올 때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은 눈부시게 하얀 백조들로만 넘쳐났습니다.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 한복판에 칠흑같이 어두운 블랙스완 한 마리가 날아들죠.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쌓아온 모든 도덕성, 영성, 왕으로서의 자격을 단숨에 박살내버렸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다윗은 여기서 끝났어야 했지요. 계약 위반입니다. 파면감입니다. 모든 성구는 깨끗하다라는 공식이 닭이라는 검은 백조 한 마리 때문에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블랙스완 앞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며 포기하려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왜이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의 실력에 근거한 계약, 컨트랙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건 확실한 약속, 커버넌트였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실력, 영성, 도덕성, 윤리성 그런 것에 근거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건 확실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라는 블랙스완보다 더 크고 확실한 은혜의 화이트스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결국 그 범죄자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은혜의 실제 사례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왜 다윗의 신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다윗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셨다면 오늘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전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원에서도요, 전례가 있으면요, 그 전례를 깨고 다른 판결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생각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은혜로 얻는 의로움에 대해 논증하면서 다윗을 소환합니다. 같이 로마서 4장 6절과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가장 추악한 블랙스완으로 추락해버린 다윗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강력한 실제 사례였던 거지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블랙스완이 나타나 모든 것을 망쳐 놓아도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블랙스완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가장 가까운 누구일 수도 있고요, 남편, 아내일 수 있고요, 자녀, 부모일 수 있고요, 내 경쟁자일 수도 있고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누구 혹은 환경일 수 있을 겁니다. 뭐 코인하는 분에게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 블랙스완일 수 있겠죠. 요즘 같으면. 그것이 나의 사업의 실패, 질병의 고통, 지우고 싶은 과거의 실수 등으로 나타나 나를 절망하게 하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더라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이 모든 어둠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살려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이런 깊은 통찰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로 역행보살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 혹은 변장하고 찾아온 은혜라고 부르지요. 보살하면 보통 인자하고 자비한 미소를 보여주고 복을 주는 존재를 떠올리지만 역행보살은 정반대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원수, 나를 배신하는 친구, 나를 무너뜨리는 가혹한 환경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를 해치는 악역 같지만 실상은 그 고난을 통해 나의 교만을 꺾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게 찾아온 역설적인 존재가 바로 역행보살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나타난 블랙스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미친 듯이 쫓아다녔던 사울 왕, 자신을 배신하러 칼을 든 자신을 가장 닮은 아들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감추고 싶은 죄를 서슬퍼렇게 지적하고 나섰던 나단 선지자,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은 다윗의 인생을 망치러 온 재앙이자 대적들이었지요. 그중 최고 최악의 블랙스완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 인생의 가장 최고 최악의 블랙스완은요, 뭘까요?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가장 최고 최악의 블랙스완이 되고 맙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교사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그 자리까지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게 가장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 삶도 돌아보니 제 삶에 블랙스완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블랙스완 중 최고 최악의 블랙스완은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에, 제가 목회자로 사는 삶에 가장 나를 추하게 변질시키고 나를 추락시킨 주범이 바로 다름 아닌, 그 블랙스완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여기에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런 나를 정죄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다윗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지. 여러분, 사울왕의 피박이 없었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영성이 빚어졌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나단 선지자의 가처없는 책망이 없었다면 다윗의 회개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겉보기엔 다윗을 무너뜨리는 역행의 세력들이었으나 사실 그들은 다윗을 진정한 하나님의 삶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가면을 쓴 은혜들이었다는 거예요. 역행 보호사였던 거지. 마찬가지로 제게도 저 자신을 포함한 역행의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그것들이 저를 진정한 하나님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용인하신 가면을 쓴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기에 제가 허락이나 용납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용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허락이나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죠. 하지만 제가 완고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저를 죽이시는 벌을 내리지 않고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나서 돌이킬 수 없는 제 죄악을 사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용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라 우리의 실수조차 하나님의 성령 바꾸신 기적의 붓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귀한 그 종이에다가 막 목으로 막 뿌려놓습니다. 이제 그 종이는 못 쓸 종이 같아요. 그런데 유명한 화가가 와서 그 망쳐진 종이에다 막 뭘 덧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 보니까 너무나 멋진 그림으로 달받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사탄은 블랙스완을 보내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블랙스완조차 역행보살점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일어나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할 그 골치 아픈 사건들 너무 미워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악조차 손으로 전복시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기도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 사랑하는 금교성도 여러분, 다윗이 손을 놓았을 때도 하나님의 큰 손바닥은 그를 붙들고 계셨어요. 그 확실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내 인생의 블랙스완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화이트스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확실한 은혜를 믿고 당당하게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큰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블랙스완이 아닌 화이트스완이신 옆분을 보면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오늘 우리는 설교의 서론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바다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다는 통제 환상은 깨졌고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블랙스완은 수시로 인생을 덮쳐옵니다. 일상 가운데 덮쳐옵니다. 이 막막한 바다 위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바다에서 나와 확실한 은혜라는 반석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은혜가 왜 확실합니까? 첫째, 그것이 나라는 변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상수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수용이기 때문입니다. 내 상태는 속꼬리처럼 휙휙 변하지만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결정은 태양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창조주 하나님이 시장 바닥의 상인처럼 자신을 낮추신 사랑의 깊이가 그 확실함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법전을 버리고 매너파를 씌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명단에 자기 이름을 적어 넣은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블랙스완조차 역행보살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붓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추락을 겸손의 재료로 삼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선한 도구로 용인하시며 결국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급하게 인생의 뚜껑을 열어보며 불안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포도주를 나르던 물동이를 나르던 타인들이 뚜껑 안 열어봤잖아요. 여러분이 손을 놓아버린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큰 손바닥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증명하라, 자격을 갖추라고 채찍을 하겠지만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완료되었으니 와서 누리라 라고 초대합니다. 저번 주에 주신 씻는 종교에서 먹는 복음으로 라는 말씀에서 강조한 부분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이제 불확실한 세상의 파도에 몸을 던지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위약금을 완납하신 그 확실한 은혜의 파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그러면 맹물 같은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가장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확신은 내 손에 쥔 운전대에 있지만 성도의 확신은 나를 주고 계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의 확신은 내 손에 쥔 운전대에 있지만 성도의 확신은 나를 주고 계신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다. 이 확실한 은혜를 붙잡고 세상의 바다를 당당히 가로질러 은혜의 반석의 경고에서 큰 위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불확실성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이제 성도의 확실한 은혜 가운데 그 반석한 손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확신은 내 손에 쥔 운전대에 있지만 성도의 확신, 나를 주기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음을 믿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